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의 즐거움. 징계가 뭐라고요? 즐겁다. 근데 즐거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광야로 걸어가는 중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광야 생활하면 부추를 먹을 수 있습니까? 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절대 즐겁지 않은데 왜 성경은 징계가 즐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물론 답은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라. 장로님 아멘도 안 해주시니까 힘도 없고 피 흘리기까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근데 실제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뭘로 이용하시느냐? 징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징계가 따라온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삶의 환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런 눈초리로 보게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징계는 물론 성경에는 징계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벌로서 징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징계는,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내리신다? 징계를 내리신다. 징계를 내리지 않냐면 우리는 철저히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자기만 바라보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동원하시느냐? 사단을 동원하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 누가 나팔 부니까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황충이 나오고, 여섯 번째 나팔 부니까 2만만의 마병대 수가 나온다. 이 둘 다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의미한다. 이 마귀가 막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이렇게 구분하신다. 구분 짓는데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쫓아가니까? 자기를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보내가지고 누가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권사님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찍질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징계. 그래서 징계가 좋은 겁니다.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징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해주세요. 5절에 읽어봅시다. 주의 징계하심을 마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마지 말라. 낙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자기에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자기 사업에 실패가 되면 당장 교회부터 하는. 교회부터 하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라고요? 교회부터 안 나와. 11조부터 끊어버려. 뭔가 기분 나쁘대.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관련된 것부터 자꾸 끊어. 여러분 힘들수록 더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다. 더 붙잡아라. 누구를 붙잡아라?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이 참 어중쩡쩡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또 환란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야 이 유대교에 있을 거냐 아니면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막 흔들린다. 여러분도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는 참 좋은데 또 마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할 때는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 이 자꾸 흔들릴 때 하나님은 가감없이 여러분의 것을 쳐버린다.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치느냐? 왜 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영생복난 누리는 것이 좋죠. 그러려면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찍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더욱더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 써져 있어요. 징계를 당해보면 징계 당할 때 막 속에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불만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분노와 고통이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뭘 당하셨어요? 징계받으셨어요. 누가 먼저 징계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징계받는다고 해가지고 울며 불며 난리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말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배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바라보기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오늘 우리 집사님 조 집사님도 안 보이시는데 오늘 1부 2부 3부까지 어디 딴 데도 안 가시고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기를 배나
할렐루야.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연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뭘 얻습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허약한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화목케 되었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었으면 그게 우리 기쁨 아니겠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자, 기뻐하자, 이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아니고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로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육신은 더 노쇠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고 약해져 가는데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그래서 목사님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장건사님 찬양 이어받들어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부르고 이번 주 부르면 얼마나 더 좋아요. 왜 지난주 불러놓고 이번 주 또 설치냐고 제발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찬양으로 저는 이 한 시간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설교도 좀 줄이고 알겠지요? 힘들어도 찬양 또 하고 누군만 바라보자? 장로님 입에서 늘 그런 겉면의 말이 나와야 된다.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권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괜히 뭐 옆사람 뭐 흠집되거나 속속들이 악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찬양의 시간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했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한 번 더 옆사람 인사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바라봅시다.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특성 좀 하라고 하면 뭐 좀 하라고 하면 아니요 안 돼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보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러는 거야. 뭐 좀 하자면 아니 뭐 좀 하자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래 자기가 뭘 해야 된대. 좀 제 말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애들 돌보면 애들 보면요 아니야 잘 새겨놨다가 지가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또 똑같이 이야기해줘요. 아니 나도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피 터지게 이제 좀 싸워요. 눈물 나면 이놈 잘 걸렸다. 네 눈물 뭐 때문에 눈물 흘려? 라고 매 한 대 때리고 그러면 또 시무룩해져 있다가 또 놀아주면 좋다 그러고. 우리가 좀 그런 어린애와 같은 심보를 좀 버리자.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너희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왜 저는 다리가 되어버렸습니까? 맨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 꼿꼿하게 서서 나는 주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고침받게 하라. 고침을 받아라. 징계로 인하여 고침받아서 고든 다리가 곧아져서 저는 다리가 곧아져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당연히 슬프고 힘들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을 얻은 자가 된다. 네. 온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 있습니다. 온 세상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황충과 2만만 그 마병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달려드는 그 무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완전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당연히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감춰져 있는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그래, 징계의 유익이 뭐냐? 우리를 거룩히 하신 것이다.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이 없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유익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아야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않냐면 누가 최고? 내가 최고. 징계를 받으면 누가 최고? 예수님이 최고. 이렇게 된다. 뭘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야. 뭘 잘못해서 징계받으면 여기서 다 징계받는 거야. 다 징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지난주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습니다. 왜 징계를 내리시느냐?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 눈에 징계를 받게 되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징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징계 받으면 내게 뭐가 온다고요? 유익. 그 유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소망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요? 큰 유익이 된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절대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제사함 받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축복.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은 믿음을 이용해서 고통과 고생을 끝내고 이제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자.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고방식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폭풍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질 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야,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장관 자리는 하나는 한두 개는 차지하고 살 사람인데 물론 다 똑똑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장관 그 면류관보다는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징계가 따라옵니다. 왜? 누군만 바라보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그러면 우리가 피 터지게 누군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 욕망의 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함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악으로 몰아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나온 생각은 딱 들어보면 압니다.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가득 찬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우리를 마시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징계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징계를 누가 친히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잖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드디어 뭘 보게 된다?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징계는 뭘로 여기게 되느냐? 고생으로 여기게 됩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높이니까? 자기 뜻을 높이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다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뭘로 기뻐하십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뭐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지극정성으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더라.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냥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온 마음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야. 얼굴은 전혀 아멘이 아닌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 장로님. 왜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나오고 물론 이제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제일 기쁨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좀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유 답을 3번 4번 가르쳐줘도 송씨는 강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괜히 약하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송씨는 강하다. 출시도 강하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헛걸음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늘 영광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해와 같이 빛나고 희로 그렇게 희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 히브리서 이 성도들이 그 기독교냐 유대교냐 그 갈림길에서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늘 흔들립니다. 왜? 우리 눈에는 뭐가 제일 좋으니까. 다른 말로 세상 것 다른 말로 많이죠.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리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쏟아지는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과 평강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기쁨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